여호수아 1장 7절 8절입니다. 두 구절밖에 안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고 또박또박 읽어봅시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네, 원래 오늘은 이 두 구절을 한 주에 다 전하려고 했던 것이 계획인데 시간을 보니까 제가 예전같이 이렇게 길게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7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8절은 제가 나중에 또 전할 수 있으면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은 어려워서가 아니라 성경에도 보면 단단한 음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이들이나 먹는 유아들이 먹는 그렇게 것이 있고 또 성숙한 자만 먹을 수 있는 단단한 음식이 있다 그랬는데 오늘은 말씀이 어려워서라기보다는 이 말씀 자체가 좀 단단한 음식이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것들도 잘 믿음으로 아멘하고 소화하고 믿을 수 있도록 소망하면서 듣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자, 우리는 지금까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약하고 연약한 자를 강하고 담대하게 변화시키셔서 승리하는 영광된 삶으로 이끄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의 핵심 먼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승리의 말씀을 주셨고 또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그에게 변화된 것도 없고 눈에 띄게 달라진 것도 없지만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는 일어나 담대하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시간에 전했던 거예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이것이 우리를 담대하게 한다, 강하게 한다. 그래요. 성도의 승리는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약속을 믿을 때 우리는 담대해지고 우리는 강해져서 승리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이게 첫 번째 시간이었다면 또 두 번째 시간에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좀 더 자세히 살폈어요. 그렇죠?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무엇을 행해야 될지 하나님 들려주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감당해야 될 분명한 사명을 주셨고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이 승리의 삶에 또는 믿음의 삶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했죠? 그래요. 축복해요. 정말로 우리가 달려갈 곳을 아는 것, 내 인생이 목표하고 힘을 쏟고 이런 것을 아는 것, 이게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 갖고 있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방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으로 향해서 불꽃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어떤 그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세상은 지식의 사람들이 이끄는 거 아니다. 세상은 불꽃의 사람이 이끈다. 정주영 회장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 배운 거 없다. 그러나 그 사람 밑에 수천 명의 박사가 있는데 정말로 열정의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지 지식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의 사명을 향한 분명한 방향과 불꽃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렇죠? 네. 이런 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 교회사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호와서에게 두 번째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반드시 얻을 것이다 라는 분명한 약속이었어요. 그것은 주실 것이라는 게 아니라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것을 얻으라, 차지하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얻을 땅이 경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들려주심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야,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들은 잘 준비하고 훈련하고 정말 목숨을 아끼지 않고 용맹히 전투해서 그렇게 하면 너희는 이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내가 이미 너희에게 주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오늘날의 많은 기독교적인 가르침이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싸우고 우리가 승차 이렇게 가르치는 가르침이 너무나 넘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승리를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시지 않았었어요. 이 싸움이 마치 우리의 준비, 우리의 훈련,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이런 싸움에서 얻어지는 승리요, 구원이요 이런 것이 영생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통해 나중에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가나안 땅을 내가 이미 너희에게 주었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이 가나안은 당시의 이스라엘이 얻을 땅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믿는 자들이 얻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동시에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이미 영생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잘 견뎌내고 이래야만 나중에 가서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을 때 주어졌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믿고 더욱 힘써서 믿는 자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고 얻고 차지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우리가 분명하게 승리를 얻게 되는 확실하고 분명한 근거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죠? 그게 뭐였습니까? 3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9절도 말합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요. 이것이 여호수아가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절대적인 이유입니다. 이 승리는 여호수아 개인의 능력에 달렸던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잠재적 역량 때문에 이스라엘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미 주어진 그것들을 얻게 되는 이런 승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다윗 왕이 왕이 되어서 승승장구할 때마다 언제나 반복적으로 어떻게 묘사했다 그랬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열심히 자녀들 건강히 지혜롭게 많이 배우고 학교도 열심히 보내고 싶어 하죠. 잘 되길 바라죠, 부모들 마음. 그런데 그들의 인생의 성공은, 그들의 인생의 복됨은 그들의 역량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진정한 승리와 복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그리고 우리 삶에 어떻게 지도해야 되겠어요? 가장 우선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라, 동행하라. 이것이 인생의 가장 복된 줄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 이것이 승리하는 삶의 비결입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은혜만을 구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구하셔야 될 거예요. 하나님, 만일 저에게 무엇인가 주시려 하신다면 오직 하나님 자신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모두 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함이 신앙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요, 어쩌면 우리가 가진 복의 전부일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결국 그 사명을 승리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도 여호수아와 같은 복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급하게 화제를 바꿔서 오늘 이제 설교를 전할 텐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참된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인데, 물론 참된 기독교가 어떤 것인지 전체를 말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분명한 기독교 사상, 그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한테 들려드림으로 참된 기독교 신앙이란 어떤 것을 갖고 있는 것일까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길 바라요. 이게 좀 단단한 음식이에요. 우리가 익숙하게 알던 것과 달라요. 자, 이것을 여러분 참된 기독교 신앙이 어떤 것인지 알려고 하기 위해서 저는 기독교가 아닌 세상 종교의 특징 중 분명한 것 한 가지를 가져와서 이것을 비교함으로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분명한 특징, 참된 기독교의 특징을 여러분들한테 보이려고 합니다. 먼저 세상 종교는 그 신앙의 특징이 어떤 것이냐, 언제나 초월적 힘을 갖고 있는 신이든지 어떤 이런 것을 조종하려 해서 이 초월적 능력을 자신의 욕망, 자신의 뜻, 자신의 원함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 종교의 신앙의 특징이에요. 때로 이것은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엄청난 정성을 들이므로 어떤 초월적 신에게 아니면 어떤 초월적 존재에게 감동받아서 신의 능력을 내가 원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때로 이 초월적인 존재한테 공양이나, 예를 들어서 심청이가 어떻게 됐죠? 용왕에게 이렇게 바쳐지죠. 그렇게 뭔가를 만족시키고 또 어떤 것들을 이렇게 이 신이 좋아하는 것을 행함으로 그의 호의를 얻어서 그의 능력을 내가 원하는 것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 종교의 특징들이에요. 이게 바로 세상 종교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잘 보세요. 언제나 최고의 목적은 나의 욕망이에요. 그리고 초월적 존재는 그것을 위해서 수단이 되는, 도구가 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세상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의 뜻을 위해 어떤 것을 끌어오는 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가 그것에 바뀌어야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뜻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변화해야 될 것은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목적이,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것. 이게 말하는 이 기독교는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고,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그것을 갈망하고 그것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것이 참된 기독교가 추구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지 절대로 우리 욕망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 성경이 가리키는 바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자, 이렇게 비교하고 나면 여러분들은 개념적으로 이해가 돼도 이게 어떤 것인지 잘 떠오르지 않을 텐데, 제가 남북전쟁의 한 이야기를 들려주면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전쟁이 한참 이전 시절이 있었어요. 물론 어떤 이들은 흑인 노예의 문제로 이것이 전쟁이 난 것이 그 사회가 복잡하게 엉켜 있는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분들 있지만, 아무튼 남북이 미국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줄곧 북부군은, 링컨이 있던 이 군은 남부에 로버트 리라는 장군, 아주 뛰어난 장군에 의해서 계속 패배를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흑인 노예를 자유로 풀어줘야 된다는 아주 분명한 명분이 있었지만 계속 실제로는 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요들과 장군들은 이렇게 그 링컨 대통령을 만났을 때 이런 말을 했답니다. 각하, 우리는 하나님이 북군의 편이 되셔서 북군이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눈물로 간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실까요? 이렇게 한 그 강요 중에 한 분이 그렇게 말했더니, 그때 경건한 대통령이었던 링컨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참된 기독교 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사상입니다. 여기에서 기독교와 세상 종교가 현저하게 나뉘어요. 세상 종교는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서든지 초월적 존재를 자신이 원함에 따라 자신의 편이 돼요. 이렇게 해서 그것을 자신의 욕망에 맞춰 사용하려고 하는 반면, 우리 기독교는 언제나 거룩하시고 영원하시며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그런 편에 서서 우리가 온전히 그것에 서 있기를 갈구하는 것, 이게 바로 참된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내 편이 돼서 내가 원하는 거 다 해달라. 이거 사실 기독교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것에 일치되는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게 신앙이에요.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것은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기까지만 보십시다. 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율법, 즉 하나님이 주신 모든 명령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즉 언제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말라. 그리하면, 정확히 하면 그리하여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 종교들이 이해하는 신앙의 방식이 아닙니다. 세상 종교는 마치 지니의 요술램프의 요정처럼 우리가 무엇을 꾸미고 무엇을 바라고 어떤 죄악을 꾸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편이 되어서 내 능력이 되어서 그것들을 다 이루고 성취하길 바라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바예요. 그러나 성경은 조금도 양보 없이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리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거룩하고 정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으로, 오직 그의 백성은 그 거룩한 뜻을 따라 행하고 살고 그 위에, 그 말씀 위에 서야 한다라고 분명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그분의 뜻 안으로, 그분의 편에 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율법은 그냥 명령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 성품이 드러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무엇을 행하고 또 그분의 백성은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들려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치 그냥 하나님이 들려주는 것 오해하면, 네가 뭘 하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어디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이런 것들 다 내가 죄악이라 할지라도 지지, 이런 거 아니에요. 성경의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것이 자신을 기초해서 살도록 명하십니다. 제가 한번 이거 시리즈를 할 뻔했는데 10몇 번짜리를 하려고 그랬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 인간에게 말씀해 주시는 모든 기초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에 또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는 사람을 용서하라고 명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죠. 그에게 요구한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너도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지 않겠니? 모든 우리 인간의 삶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의 기초에서 살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의 기초에 살아가는 이 길만이 참된 생명의 길이며, 저 좀 보세요, 오직 유일한 행복의 길입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게 제 삶 속에서 2번 얼마 전에 있었어요. 이 말씀을 더 깊게 깨닫게 됐는데, 여러분, 저를 좀 아는 사람이라면 제가 굉장히 쪼잔한 사람인 것을 잘 알 것입니다. 저는 집에서 제가 코푼 휴지도 다 모아놔요. 그럼 나중에 쓸 때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네, 더 더러운 곳에 사용될 때도 있고. 저 정말 굉장히 아낍니다. 난방비 아끼다가 항상 감기가 걸려서 병원비, 감기약비, 골골거리는 비하면 더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제 겨울 온도가 10도를 넘어간 적이 없어요. 집의 온도가. 에어컨은 장식품입니다. 여름에 한 번 틀었나 그래요. 작년에도. 제가 그 돈 때문이지만 뭐 하여튼간 모든 게 아껴서 쓰려고 하는 게 정말 쪼잔한 인간입니다. 기름값 하나도 굉장히 저는 신경 써서 주유소 어플이 있어요. 그래 눌러봐서 제일 싼 데를 가는데 그 거리를 가는 게 더 난가 아닌가 자꾸 헷갈려요.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살 때도 항상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이 금액이 얼마인가가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제가
작년 여름쯤 컬러 레이저 프린터 하나를 샀습니다. 이미 쓰던 것은 그 갔더니 복사기 고치는 사람이 이거 이렇게까지 사용하셨네요. 오히려 많이 쓰신 겁니다. 몇 번을 더 갔더니 더 이상 못 고친다고 불가 판정을 내려서 고칠 수 없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샀는데 저는 사면서도 굉장히 많은 걸 고려했어요. 이거 얼마짜리냐 또는 이것이 카트리지가 들어가는데 어떤 게 재생으로 쓸 때 제일 싸냐 이런 걸 다 고려해서 하나 샀습니다. 활부로요. 그래서 이거 저는 방송인이 아니니까 상품 얘기해도 되죠. 캐논 레이저 프린터를 바꿨어요. 우리 광영성대한테 카트리지 물어보니까 그게 싸다고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제일 싸더라고요. 진짜 정말 몇 개월간 잘 쓰다가 성탄절 예배를 위한 주보를 만드는 중에 이게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뒀던 재생 토너를 바꿨는데 이게 잘 안 들어가서 꾹꾹 눌러갖고 콕 넣었죠. 그랬더니 한 5분을 꾸럭꾸럭 그러더니 결국은 나오긴 나왔어요. 프린트가. 그런데 이거 웬걸 나온 게 완전히 그냥 이상한 시커멓게 푸르게 하나도 제대로 되게 나오는 게 없는 겁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열어봤더니 그 프린터 밑에 그 토너 가루들이 아주 그냥 전쟁터로 벌어진 것처럼 벌어진 겁니다. 그게 왜 그런가? 그러고서 이렇게 봤더니 그 토너가 들어있는데 요만한 쪽지 하나가 들어있는데 이 토너를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끝에 붙어있는 플라스틱 이것을 제거하고 사용하십시오라는 설명서가 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시 떼어갖고 했더니 다시는 이렇게 원래대로 나오지 않아서 AS를 받으러 갔더니 결국은 제가 2번이나 갔는데 결국 이 프린터와 그다음에 한 번도 사용해 보지 못한 새 카트리지를 전부 사용할 수 없고 버려야 된다라고 거기서 판정이 났습니다. 아직 활부도 다 끝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든지요. 그 작은 그 끝에 있는 플라스틱 하나를 제거하지 않았기에 만약에 여러분 제가 그거 하기 전에 설명서를 먼저 읽었다면 절대로 저는 이 새 프린터를 그 카트리지를 그렇게 버리는 일들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거 하나 보지를 못했기에 그냥 제 생각대로 논 거예요. 그리고 2번째 경험은 이 프린터뿐만 아니라 프린터 말고 2번째 경험은 제가 교회가 이사 오고 나고 우리 여기 보시면 여기 선물로 양란이 있었습니다. 가격도 이쁘기도 이뻤고 가격도 만만치 않았던 것인데 근데 그 꽃이 몇 개월은 살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얼마 버티지 못하고 서서히 죽어가더니 나중에는 완전히 사망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꽃에 관심을 주고 아끼다 보니까 매주 물을 이렇게 계속 줬는데 나중에 이게 점점 죽어가서 살펴보니까 그 난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물을 너무 많이 주어서는 안 되고 한 3주 그리고 온도도 1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해야만 냉해를 입지 않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제가 매주 찬물을 이렇게 아주 시원하게 줘놨으니 얘가 어떻게 버티겠어요, 그렇죠? 이 2 경험을 한 후에 저는 반드시 이제 물건을 사면 먼저 설명서를 봅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전에 한번 쓱 보도 요즘 꼼꼼히 봐요. 이게 변화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나무가 많아졌고 꽃도 많아졌죠. 예전처럼 제 마음대로 기르지 않습니다. 이 품종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물을 줘야 되고 어떻게 재배해야 될지 일일이 다 인터넷을 통해서 찾고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만든 물건도 설명서가 반드시 읽어야 되고
이 작은 꽃들조차도 그 식물의 특성과 이것을 기르는 방식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된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 귀한 영혼들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닥치는 대로 살고 자기가 바라고 욕구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달려가면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그 만드신 분의 설명서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떤 목적으로 창조하셨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만 참되게 행복하게 그리고 또 온전하게 살 수 있는지 우리는 그 만드신 분의 설명서를 보아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읽은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간은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그것들을 행하여야 하는지 담겨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세가 명령한 거 아니에요. 모세가 받아온 하나님의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렇게 행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따라 살게 될 때 온전하고 바르고 행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설명서 읽지 않고서 그냥 생각대로 사용함으로 그거 다 망가뜨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다가 그냥 내 멋대로 살다가 실패하고 멸망받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계야 아무리 제가 아까워도 망가져버리면 다시 바꾸면 되잖아요. 그러나 인간의 삶은 일생이라고 부르잖아요.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기. 그리고 이 인간의 삶은 영원한 운명이 걸려있는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기계처럼 바꿀 수도 버릴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의 인생이요, 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삶, 이것들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내 멋대로 진이처럼 끌어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사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여호수아는 반드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그 명령대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좌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말씀을 마치면서 참된 인간의 삶, 참으로 승리하는 삶, 참으로 행복한 삶, 참으로 영생을 누리는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복을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라 죄인과 함께할 수 없어요. 그러기에 죄인을 대신한 죽음으로 아들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덮으시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리로 우리를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맞추고 내 욕망에 맞춰서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을 내 맘대로 이끌어 다니는 건 아닙니다. 왕의 곁에 서서 그분을 쫓아다니는 것이 바로 왕과 함께하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왕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려주시는 성경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 대해서 밝히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진리가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에 일치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사이드 편에 서 있을 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유일한 승리의 기름을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없는 그런 가혹한 삶을 자신에게 만들지 않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을 위한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설명서입니다. 이 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감사하며 마음껏 누리고 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인정해달라고, 내 욕구를 들어달라고 하나님을 내 쪽으로 끌어당겨서 이리저리 움직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겨진 때는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참된 신앙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원함에 우리가 일치되고 순종하고 그것을 바라는 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분명히 들려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일치하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참된 삶, 복락의 삶,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